합니다. 계속 우리 호세아 9장 말씀 이어서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활동하는 선포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너희가 죄를 졌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를 거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버린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 짧은 내용 이 한마디를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 뭐 그리 할 말이 많다고 지금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오늘 지금 9장인데 몇 장까지 있는지 보세요. 이게 1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복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너희는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짤막한 그 하나님께서 이 그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 그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말씀이 겹치지도 않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다른 어떤 그 이야기들 또한 환경들, 배경들,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같은 주제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겸하여서 내 마음의 우상, 내가 만든 신 하나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극도로 증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뭐 끊임없이 그 단 한 문장의 이야기를 여러 상황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무슨 형식적인 예언이다, 뭐 주님께서 형식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완전 증오하는 거다. 이것의 끝은 심판밖에 없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짧은 문장에 대한 여러 다양한 각도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존 칼빈 그 켈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뭐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장로교 신학의 기틀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그 본성이 그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달라요. 소망과 욕망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갈급함과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 외에 채워놓으려고 하는 욕심들이에요. 그게 있는 이상은 그 우상 만들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찍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느헤미야도 봤지만 자기들이 뭐 84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서명까지 하면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놓고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성전에 이방인이 살 수 있도록 세간살이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상을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어요. 만들어진 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있다고요. 자녀가 우상이고요. 돈이 우상이고요. 명예가 우상이고요.
이루지 못한 그 꿈이,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올가매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 하지만 우리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금송아지처럼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도 우상 포함해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 만남, 인격적인 그것을 요구하는 신은 없어요. 다 뭘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보면은 네가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너한테 해줄게. 그 뭐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빌스 어드보케이트 뭐라죠? 그 여튼 그 영화들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내 영혼을 팔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 그게 또 인어공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 이게 다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실존에 대해서 표현한 거니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관계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주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쉼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1년 365일 계속 일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쉬는 거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부자들, 주인이나 쉬지 종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종들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다 쉬어야 돼요. 7년에 한 번 또 쉬어야 되고, 그리고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6년 일했으면 1년은 쉬어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주님을 버려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우상에게 돌려서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9장 10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절대 열매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열매 맺기를 엄청 갈급해 하잖아요. 막 너무 갈급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욕망인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막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우상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상 앞에 가서 뭐라도 하고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불태워가지고 금오스 신한테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귀신을 달래가지고 우상을 달래서 얻고자 하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열매를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은 안 주시겠대요. 아예 아무리 해봐라, 나 안 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문 곳에서도 나를 만난 거는 포도 열매를 얻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첫 열매를 봄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얼마나 기뻐요. 첫 열매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겁니다.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로 들어갈 때에 홍해바다도 건너고, 주님께서, 여러분 홍해바다 건넜을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으면 그 이후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홍해 바다는 갈라놓고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 없다고 당장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얻어놓고도 이 욕망의 그릇이 막 그냥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강에서 물을 얻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안 줘. 이젠 열매를 맺는 삶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첫 열매를 본 같이 포도 열매를 얻는 것 같이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대하는데, 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새같이 날아갈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오시는 것은 급격하게 오시기도 하고 잔잔하게도 오시기도 하지만, 영광이 떠나가는 건요, 새같이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뭐 정말 물리적으로 이제 아이들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를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발버둥 쳐봐라, 내가 열매를 뺏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으로 인한 기쁨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14절, 자,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도 붙들고 싶은 겁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아이가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아이를 맺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있어도 젖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락해 달라는 거는 주님께서 이걸 놓치지 말고 이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네.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니, 결국에는 16절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하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몰라요, 뭐 어떻게 됐는지. 아수르 침략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고, 유다 민족만 바벨론 끌려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나머지 지파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이다, 이제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이름만 남게 되었어요.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인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자,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대놓고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나 받지 유대인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도 그걸 만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없이 하시겠다. 이것이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혀져도요,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건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영글어야지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글어진 거를 내가 따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저장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글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다 영근 것이 영글었어요. 아주 그냥 다 탱탱하게 볼이 아주 그 알맹이가 그 포동포동 살이 쪘습니다. 그런데 태풍 한번 불면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 영글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추수했습니다. 창고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곡식들을요. 그런데 창고 한번 불나면은 또 그걸 못 먹는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내가 먹고 그 열매의 유익을 누려야죠. 그게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결국에는 그 열매, 주님께서 주신 열매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을 넘어서서 그 열매를 얻는 신앙도 돼야 됩니다. 열매 맺어봐야 얻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고에는 쌓아놨는데 창고 한번 불나가지고 다 불타면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는 맺혔는데 태풍 한번, 요번에 허리케인 상당히 뭐 1000년에 한번 나올 것만 한 허리케인 지금 플로리다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번 그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서 끝나면은 뭐 열매를 맺혀도 얻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집은 다 져놨는데 다음날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은 그 집을 지었던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같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누리고 열매를 얻는 삶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얻고자 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분을 최고의 우리의 삶의 가치로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얻는 신앙인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요,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 볼 때 이제 빨간색 줄로 줄쳐 있거든요. 저도 줄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줄쳐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걸 줄을 쳤을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도 그어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왜 밑줄을 걷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밑줄 근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여기에 마음이 끌려서 밑줄 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하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야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렇게 살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다 아끼시면서 자라나게 들이 있는 들풀들을 봐라.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를 안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희가 나갈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바래야 우리가 열매를 그러니까 맺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얻을 수가 있고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얻고 누리는 신앙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